지금부터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신조 68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제27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십니다. 아멘. 예. 은혜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예.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말한 같이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그냥 일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시는 것입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밖에 있는 그 아들과 성령을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랬나 안 했나 한번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요, 제38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자, 그렇게 하고요.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 성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장소적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0번 거기로서 산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어느 날 공중으로 강림해서 거기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가 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장소적으로 우편에 앉아 있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번에 예수가 오실 때 만면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42번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이 누구냐 하면은 그 예수님 마당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아버지 우편에서 오시면은 일으킴을 받는다. 그 말이 육체가 일으킴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44번에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44개 신조 39번에 보니까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신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이 교리가 되어 있고, 또 이 교리를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이 이대로 신자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주 325년에 이 존재로서 아타나시오스가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채택되고 이걸 갖다가 로마의 국교 기독교의 교리로 정식 교리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참 엉뚱한 하나님을 다른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래서 아들 성부와 성령은
성자와 성령은 항상 아버지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는 것이지 한 번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 영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오느냐? 아버지를 떠나서 믿는 사람 속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1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비밀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걸 전혀 몰랐던 것이고 오늘날 또 이 비밀이 이제 이미 비밀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가 돼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똑같은 친아들이지만은 예수님에게 들어가 있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지 아버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수하니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지으신 영, 하나님이 지으신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면서도 떨어져서 아버지 속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아버지, 그 성령은 항상 아버지 속에 있다. 이걸 갖다가 또 성경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4장 요 7절부터는 쭉 보면 다 그 이야기지만요. 아주 이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씀 한 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야,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체를 입고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 안에 아버지가 언제 들어갔을까? 시점이 언제 들어갔을까? 오늘 언제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겠죠.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또 말하잖아요. 서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부터 한번 규명을 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다른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안 오면은 그 아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항상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받은 아들은 뭐가 되었든지 친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아들 예수 안에 아버지가 언제 도대체 들어갔느냐? 언제 들어갔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언제 들어갔단 말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몇 군데를 보면 이제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언제 들어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2절로 13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신 분은 지금 예수예요. 자, 그런데 나는 알파요, 알파다. 여기서 나는 알파라 할 때는 처음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또 알파 오메가요. 알파만 되신 것이 아니라 또 오메가가 되신다. 그러면 오메가라고 할 때는요, 아들 예수예요. 아들 예수예요. 그 다음에 또 처음이요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할 때는 또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말해요. 예수 하실 예수. 그 다음에 시작이라 할 때는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면 끝이라 할 때는 또 아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따로따로 계셔서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가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가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계시록 1장 또 8절에도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요 장차 올 자가 예수잖아요. 예수인데 그 예수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고 양태론이 사베르스 양태론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할 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17번에 읽어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이요 나중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럼 여기 보세요. 나는 처음이야 나중인데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죽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었잖아요. 죽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줄기차게 1장 8절이나 오늘 1장 17절부터 18절이나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이나 전부 다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처음과 내가 처음이고 내가 처음이고 또 나중이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고 나중에 또 올 자다. 내가 처음이고 또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런 말 줄기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구약에서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또 뭐 말씀하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고 그니라. 또 이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 4절에 이사야 55장 4절에 또 그러잖아요. 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냐면은 여호와가 그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한테 장가든다? 여호와가 우리 믿는 사람한테 장가든다. 이랬단 말이죠. 예, 이랬어요. 자, 그랬는데 에레미야서 3장 14절은 또 그러잖아요.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 됨이니라. 그럼 에레미야 3장 14절 4절도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네 남편이다. 남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또 그래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야 공변됨과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장가든다 이 말이죠. 장가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이 사람에게 장가든다고 이렇게 세 군데서나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5절 보면은 뭔 말씀이 있는 거니? 5장 5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그러시네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낳은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냐면은 또 믿는 자의 남편이 되신다 이런단 말이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라.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또 남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가 남편이다. 여호와가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신 여호와는 내 남편이다. 여호와가 우리는 남편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남편인데 어떤 남편이냐? 내 구속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신 여호와는 내 남편이다. 남편인데 어떤 남편이냐? 어떤 남편인가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근데 내 남편인데 우리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구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을 말했죠. 생명을 바꿔서 구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명으로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걸 경륜을 모르니까 성경에도 전혀 없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그랬어요.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가 신랑이란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란 말도 없어요. 예수가 붙고 그리스도가 같이 붙은. 그런데 딱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 너희 믿는 자의 남편이 된다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남편이 된다. 남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요 그 버트 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애국의 역사 그러잖아요. 문자를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는 예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아버지 예수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다 나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그들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은 속한 모든 신뢰와 복으로 복주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는 뭐 일관되게 딱 여호와 남편이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낳았고 또 이제 낳은 그는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장가를 실제적으로 드신 분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고 이걸 갖다가 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이렇게 전혀 가짜 다른 예수 전혀 다른 예수 또 다 일하는 가짜 일하서 이게 다른 예수니까 일도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도요 여기서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니까 전부 다 성경하고 그 반대되는 일을 보니까 전부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그것이죠. 27번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로 계시니까 그 말이 뭔 말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시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시니까 성령이 아버지고 또 구약에서는 아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버지고 또 말씀으로 계셨으니까 말씀이 또 아버지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을 말씀과 성령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다고 했죠.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이일체로만 계신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한 생명에 한 몸에 한 생명만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사람 형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한 생명만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한 생명인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인 것은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생명이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일이일체로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일체로 계시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령과 말씀이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일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한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분별해서 아들을 얻은 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생명이 아버지 이제 활동을 하면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은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냥 아버지인 것이요.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되죠. 아버지죠. 생명이니까. 근데 그 생명 자체는 나중되고 먼저됨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요. 사람이 한 생명이 한 존재가 있는 형체가 있고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형체가 더 높고 생명이 낮고 그래요? 그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갖다 그러니까 참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니까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통일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딱 그리스도로 통일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이 설명을 했지요. 그럼 에베소 1장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안에 생명으로 있잖아요. 이 땅 아버지로 가졌으니까. 그럼 이제 땅에 있는 거, 땅의 사람 속에도 뭘로 통일하냐? 그리스도로 통일해요. 사람 속에. 왜 그리스도가 밑에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 속에 마귀 생명이 있었거든. 근데 마귀 생명으로 갖다가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다 그냥 삼켜버리시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하나로 딱 그 사람이 통일이 돼버려요.
그 통일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으로서 그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통일한다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또 그분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일하심에 있어서 그 가정을 거친 그리스도와 가정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차이만 있지 사실은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을 거치지 않는 생명이 아니란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랬잖아요. 5절 6절 보니까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만유를 통일하시잖아요. 만유를 통일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만유를 통일을 하시는데 누가 만유자가 먼저 그리스도가 만유란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만유다. 에베소서 있나? 골로새 3장 11절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골로새 3장 11절. 자,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모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또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는 그러잖아요.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럼 누가 만유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유의 이게 만유의 아버지시가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그 자기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통일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제 자, 그러면 한 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되는가? 이걸 갖다가 오늘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누구 이걸 증명해서 말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 그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뭘로 계셨냐면은 하나님은 일일체로 철저히 계셨다겠죠. 하나님이 일일체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셔야 돼요. 제목이 27번 제목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십니다. 이게 구약에도 하나로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하나로 계시다는 거예요. 알파로 계실 때도 하나로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오메가로 계실 때도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영원부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있기 전에는 철저히 일일체로 계셨다. 그것이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나인 여호와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성령과 성자가 스스로 있단 말이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하고 이게 너무 이것이 틀려버리니까 오늘 이게 숨 가짜고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란 거죠. 이 교리 안 있으면 하나님이 나눠져 볼 뿐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안 믿어져요. 그리고 믿는 자가 구원이 하나님 되는 것인데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조 자체가 44개 신조예요. 그래서 숫자를 상태로 보면은 44는 뭐냐면은 44는 피조물에 사는 피조물에 쓰여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 아들 못 되고, 또 이 피조물 속에다가 전부 마귀를 담아놨잖아요. 마귀를 담아놓으니까 아니 그냥 사람 속에서 마귀의 생명을 얼마나 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이야에도 그러잖아요. 속에서 나온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곧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니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언제 본래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런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존재가 안 바뀌면 뭐예요? 이미 마귀가 되어 있는데, 마귀가 되어 있는 사람의 죄사함만 해줬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존재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생명이 들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시는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속에.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 안에 함께 같이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을 27번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계시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로 그냥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뭘로 있었냐면은 일체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명이 많은 아들들 얻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아버지 속에서 생명이 이제 아버지 속에서 활동을 하면은 이 성령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말씀을 해서 말씀한 대로 실행에 옮기면은 아들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의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본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여호와의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또 그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길래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얘기를 한대, 하나님을 낳는데 그 예수를 낳는다. 근데 그 예수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인데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앙이할 것이라. 이제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해서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생명이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해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이 말이고, 그런데 성령이 활동을 할 때 그냥 활동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활동해갖고 아들이 되어본 게 아니고, 만약에 물수 없다고 말씀도 않고 그냥 선지한테 잉태해서 더군다나 정혼한 요셉의 부인 될 사람한테 정혼의 얘기 나보면은 그 정혼의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럼 말씀이란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한 형체 속에 세 인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 인격이. 한 형체 속에는 한 생명만 있고 한 인격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인격이 아버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생명이 활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또 아버지,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생명을 줘서 되었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아버지 성명이 한 번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면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또 뭐냐? 말씀이 육신됐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됐다. 말씀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일하기 위해서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해내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가 돼서 태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같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된 사람들 빛이라.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가 빠지고 그냥 전부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 그 형체 속에 말씀이 그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생명이? 주목사가 말을 하는데 주목사가 말하는 생명이 저하고 떨어져 있어요? 하나로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직접 얻어야 돼. 아들을 직접 얻으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지은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직접 이제 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얻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본체가 오셔서 육신을 입으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이사야는 벌써 다 이사야는 알고 그러잖아요.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이 양이라고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기 안에 아버지가. 그 말이나 원래 빌립보서 2장 1절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러면 아버지로 계신 그분 여호와가 영체로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체로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영체로 계신 하나님을 봤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본 사람이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 모세야 나답과 아비후가 모두 여러 사람이 이제 봤다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체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영체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데 영체로만 계시면은 아들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천사들이 주 아들들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김계희 전사님 천사들이 그 아들들이 없는 이유를 내가 말하면 더 많은 좋게 알아봤지만 왜 천사들 아들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천사들은 뭐만 있냐면 영체만 있어. 영체 갖고는 아들을 못 얻은 것이요.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도 영으로만 계시면 못 얻어요. 아들 못 얻어요. 이러하냐 말은 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체로만 계시면 아들을 못 얻어요. 아들을. 그 천사들은 왜 아들을 못 얻냐? 육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아들을 많이 낳잖아요.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많은 하나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뭘 얻느냐. 이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시는데, 사람이 될 때 사람의 생명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죠. 이게 한 번도 말을 안 해도 생소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으로서 예수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아버지는 또 예수 속에 영체로 계시고 영체로서 아버지의 이제 인격이 있고 아버지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신 예수만 그대로 우리에게 줘보면은 아들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 그 만든 생명이 뭐냐면 사람이신 예수의 영혼의 생명이다. 아버지의 안에 예수 안에 영체로 있고 육체로 예수 있고 있으면서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뭘 주냐면은 아버지의 성령을 그 안에서 줘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예수는 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씨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는 씨를 만들어 갖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에 나왔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나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은 영원토록 어디가 있냐면은 아버지 안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스스로 생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라는 걸 지었어요. 지어놓으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한 분으로 그분은 한 분으로 형체로 이제 항상 한 분으로 계시지만은 아버지가 지은 그리스도, 아버지 생명을 지은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마다 전부 뭐가 들어오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믿는 사람마다 뭘 주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여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이요. 결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리스도로 결혼해요.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 이제 2장 19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루어질 때 예수님 여호와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견됨과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뭘 알아요?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래저래 계신다. 이건 아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가르쳐 주니까 잘 알아요. 잘 알고 이제 무엇이 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은 남편이 돼요. 남편이 되고, 이게 남편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남편이 될 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까지 이렇게 하나로 계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남편이 될 때, 그리스도라는 어떤 어디 또라이가 의지가 그냥 생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홀로 생겨갖고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 남편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 속에 누구 있냐면요. 그 사람 속에 그냥 아들하고 그냥 그 남편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든다겠죠. 들어오면 누구도 들어오냐면 아버지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들어왔다. 그 말이 이게 이제 믿는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한 분인데 믿는 사람마다 전부 그 아버지도 계시고 또 아들도 있고 그 믿는 사람 속에 이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믿는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 있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또 성령과 또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이 하나 돼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오죠. 아버지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하나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과 하나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요 하늘의 엄청난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보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자, 14장 20절에 자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봐요. 아버지 안에는 언제나 성령이 계시게 돼 있어요. 생명이. 아버지 안에 성령이 그러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는 그 앞에 16절부터는 보혜사를 버린다. 성령 버린다고 또 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라도 오늘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날 되면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죠. 아버지 안에 예수 계시죠.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예수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마다 하나로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항상 있단 말이죠. 항상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혼자서 딱 그렇게 아버지 할성과 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많이 아들을 얻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얼마나 많든지 그 사람 속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속에 들어온 그 아버지는 그 생명이 들어와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생명이 그 들어오시는 것이 형체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속에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이제 뭘 만들어요? 전부 다 그 아버지가 뭐가 돼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지으심 받은 사람은 아내가 되고, 지으심 받은 사람은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그렇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로 있는 것이지 따로 오늘 존재론적 삼일째 말한 것 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것하고 오늘 이제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보면은 또 다시 한번 4번부터 한번 봅니다. 이걸 들어 깨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8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내였던. 그 다음에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지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세 분이 계시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아무리 20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를 금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안 믿어져요.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 세 분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으로 믿어지면 오늘 성경하고 맞자.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22절로 12절로 13절에 주님은 그런 말씀 했다 이 말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래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 삼위로 일체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없고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 일일체로만 계세요. 그 일일체로 계신 그분이 말했죠. 삼위일체로 삼위일체가 된 사람을 아들들을 얻는다고. 삼위일체로 아들들을 얻는다. 이걸 갖다가 아시고 그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같이 있다. 아버지 속에서 일일체를 열 때도 항상 같이 있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이제 삼일체가 돼. 우리 안에 아버지 들어왔죠. 아들 들어왔죠. 또 아들 영악합한 우리 생명 있죠. 우리 형체 있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요. 영원히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이걸 진짜로 알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 요거 알게 돼요. 이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